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 제3장, 오늘은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제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한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두 왕국 사상 혹은 두 정부 사상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두 왕국 사상은 한 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서 교회, 말씀, 믿음의 영역이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의 왼손으로서 국가와 정부, 율법과 이성의 영역이라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관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영역,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의 왼손의 영역으로 두 영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영적인 권세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영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 두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고와 말씀과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는 사회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훨씬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의를 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루터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지도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소개하기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5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채워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축복을 약속하며 환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입에 채워줄 것이 없으면 저주를, 자기들의 입에 물 것을 넣어주면 평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눈치를 보게 하고 선지자들의 비유를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처럼 백성을 유혹하는,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백성들의 길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돈을 위하고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점을 쳐줬다. 돈과 싹쓸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저들의 교훈과 저들의 인도함이 왜곡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8절 말씀을 보면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참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용기로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싹쓸 위하여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점을 쳐 주었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은 헛된 평강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들 중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은 절대로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만연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재앙은 임하지 아니할 거다. 헛된 평강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보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잘못된 허물, 잘못된 죄를 지적하여 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헛된 평강을 보장하여 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미가보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지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대가, 저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영적인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6절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밤, 하나는 어두움, 그리고 하나는 캄캄함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리무중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계시, 점을 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계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이상과 꿈이 보여지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태이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이거니와. 7절 말씀에는
부끄러움, 수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저들은 끝내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다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밟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되 바른 길로가 아니라 악한 길로 유혹하는 이 선지자들, 싹과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헛된 평강을 선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밤, 영적인 어둠을 맞게 될 것이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여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는가, 누가 폐해를 받는가 하면 백성들이 고스란히 폐해를 받게 되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게 돼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어지며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패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모습이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족한 종과 더불어 우리 교육자들,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중직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재직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으며 고스란히 그 고난과 피해를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이 받게 되는 거지요. 저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들,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헛된 평강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사람들이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교육자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 재직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